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한 주 한 주가 또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년 다 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컨디션이 있다는 것은 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이 어디죠? 여러분 상식을 동원해서 답하신다면 어디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루브르, 메트로폴리탄 이런 걸 여러분이 정답으로 생각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와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전체적인 그림은 마치 우리가 큰 미술관에 들어와 있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벽에 여러 인물들, 초상화가 걸려 있고, 그 밑에는 택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으로, 에녹의 믿음으로, 노아의 믿음으로. 이런 그림들이 그 미술관에 가득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술관의 입구에는 배너가 비치되어 있는데, 그 배너에 그 전시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그리고 그 미술관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창조 중에 있는 우주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밑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자,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큰 미술관에 들어와서 그 작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아벨, 에녹, 노아의 초상화입니다. 이 세 사람은 홍수 이전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고 우리의 믿음들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벨의 믿음입니다. 이 아벨의 믿음을 한마디로 특징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드림으로, 어포드, 이 드림으로입니다. 우리가 4절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이렇게 설명하죠. 아벨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믿음입니다. 물론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할 때는 어떤 제사를 비교하고 있냐면 이 아벨의 형인 가인이 드린 제사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드림이 아벨을 의로운 자라 하시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한 것이 바로 이 드림입니다. 그러면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그때 아벨도 자기가 돌보던 양이 새끼를 낳자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것을 잡아 가장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키우던 돌보던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를 낳고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것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을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의 제사 행동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아벨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분, 첫 번째 것을 드리고 싶은 분. 그러니까 아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벨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우선순위였다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 볼 것은 이 창세기 4장 4절을 이번에는 개역개정의 번역으로 보면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을 보신다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더 나은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 제사에 사용된 제물을 받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은, 제물을 받으셨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뭘 받으셨냐면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인 아벨을 받으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물보다 아벨의 존재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이 마땅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내용 속에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헌신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먼저 무엇을 주님께 바쳤다고요? 자신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바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혹시 여러분 영광의 문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있는 선교지로 가서 순교를 당한 5명의 선교사들의 이야기죠. 문득 이 책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게 되었는데요.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큰 감동을 준 5사람의 그들의 일기, 또 그들의 고백, 그들의 간증, 이런 내용들을 영광의 문에서 보면서 여러분에게 몇 사람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책 81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비행이 끝나는 날,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겠죠. 인생의 비행이 끝나는 날 우리는
종착지에 짐을 내려놓습니다. 불필요한 무게를 제한 사람들이 가장 귀한 짐을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얼마나 진리입니까? 우리의 인생 여행이 비행이 끝나는 어느 날 우리는 그 불필요한 짐들을 다 제하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짐을 주님께 드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그 책 155쪽에는요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감동을 준 문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막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떠미심이 얼마나 감사한가.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마치 떠밀듯이 어떤 환경 속으로 집어넣을 때가 있는 거죠. 자기의 의지라기보다는 뭔가의 힘에 의해서, 그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속에서 떠미심을 통해서 그들은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선교사, 이 말을 한 피트 플레밍이라는 선교사는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떠미심,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그래서 지금의 이 현장에 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떠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기 에드 맥컬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서 보내기를 원하시는지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에 기꺼이 따를 뿐 아니라 그렇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해달라고, 못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곳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참 이것이야말로 진정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를 주님에게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벨의 믿음을 본받으십시다. 주님께 더 나은 예배,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의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최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아벨처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드림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에녹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을 특징 짓는 용어는 기쁘시게 하는 이런 뜻이, 이런 말씀을 5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원어에서는 계속해서 기쁘시게 했다, 이런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에녹에게 어떤 별명이 붙은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붙은 것입니다. 에녹의 삶의 목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늘 여러분의 2022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에녹을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얼마나 인정하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를 옮기셨어요. 어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에녹과 엘리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궁금하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방법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는 한마디로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죠.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6절도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어떤 삶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죠. 조지 물러, 여러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종말을 구할 때, 인간의 능력이 종말을 구할 때 믿음이 시작된다. 굉장한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종말을 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은 소용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그런 현장을, 그런 삶을 만약에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순간,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순간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입니다. 저는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틀림없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 생활하는 분들에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단순한 경건의 훈련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배경에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제가 불교에서 개종하게 된 그 시점이 바로 그때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전제가 꼭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6절 말씀에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이제 전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걸 믿을 때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계시죠? 만약 그렇지 않은데도 여기 있다면 떠밀려서 오셨거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와줬거나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겠죠.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접근할 때 합리적인 이성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는 주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주목해 보세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연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저 과거를 아십니까?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같이 착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게 안 믿어졌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참. 저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이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반드시 이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특세를 했어요. 5일 동안. 그걸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직도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고 그걸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족 중에 단 한 교인이라도 우리 교회 중에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참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놀랍게도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보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반드시 이런 경험이 예배 중에 어떤 소모임 중에 아니 집에서 성경을 보는 중에 아니 길을 가다가도 이 경험이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 존재가 인정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열렬히 찾는 게 중요해요. 열렬히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6절 말씀인 것이죠. 일본에 아주 믿음이 좋은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유실수를 가꾸고 있었는데 열매를 맺을 때쯤 돼서 이상한 벌레들이 그 나무에 붙어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진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 가족들을 불러 앉혀서 벌레 퇴치를 위한 철야 기도를 시작했어요. 별걸 가지고 다 기도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철야 기도를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새벽에 놀라운 응답이 드디어 이 그리스도인에게 왔습니다. 응답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이 됐느냐? 글쎄 이상한 새떼들이 날라와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한 마리씩 붙어가지고 1시간 만에 그 모든 벌레를 다 쪼아 먹었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여러분의 일이 아니니까. 이게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벌레 퇴치 철야 기도를 했다고 이상한 새떼들이 날아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도저히 길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문제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의 이름으로 진지하게 나와서 여러분 그분에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을 즐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즐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보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며 힘들어 하십니까? 한번 그 문제 가지고 나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관에 부딪힌 사업 문제로 혹시 고민하실 분 있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구해보시라는 건, 열렬히 하나님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관련된 모든 문제, 어떤 문제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열렬히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문제지, 구하면 다 응답되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제가 믿고 있는데요. 시편 31편 15절 말씀인데 자막의 내용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알고 싶습니다. 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좀 하나님 어떻게 좀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런데 이걸로 이제 해결이 된 거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용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주님의 손에 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맞다면, 여러분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맞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풀어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의 앞날을 쥐고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책임져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맡길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에너지, 시간, 물질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전반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앞날이,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에너지, 시간과 물질을 정말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게임하는 시간, 그리고 불필요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그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열렬히 찾는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의 생애를 기록한 다른 성경을 좀 살펴본다면 창세기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 야,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의 이 출발 시점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여기서 단서를 찾는데요. 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을까? 왜 도대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무드셀라를 낳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추적해 보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예요.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가, 무드셀라가 몇 세에 죽었는지 아세요? 좀 성경 좀 읽어보세요. 969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죽은 그 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그 의미를 가진 무드셀라라고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노아 당시 이 시대, 이 에녹 당시 시대, 죄송합니다. 에녹 당시의 시대에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가 유다서라는 성경을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소개하거든요. 이 에녹이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에녹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너 아들을 낳거든 무드셀라라고 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으니 그 아들 이름을 계속 부를 거 아닙니까?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부를 때마다 뭐가 계속 다가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다가온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그는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없기를 아마 결심했을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러움 없는 자 되기 위해서는 나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해. 이런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 그는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른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10절 다 같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는데 이유가 뭐냐?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에녹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날을 제대로 준비하며 살고 있다면 우린 에녹처럼 그분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누구의 도움을 받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과연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나요? 오늘 에녹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묻고 있는 것이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렬히 찾는 사람, 여러분 한때 여러분에게 그런 열정이 있었다면
그 열정을 올해는 꼭 회복하세요. 하나님을 열렬히 찾고 그분이 주시는 응답, 그분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젖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에녹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은 경외함으로 특징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서 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경외함이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그 경외함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냐면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창세기의 6장 이하 9장에 소개하고 있는 대홍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경고의 말씀을 받을 때에 노아는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홍수라는 걸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야, 내가 비를 내릴 텐데 이전에 유례 없는 큰 비를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뭐 대단한 구름이 보인다든가 또 뭐 몇 날 며칠이 아니라 그냥 몇 달째 계속 구름만 있다든가 뭔가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다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만 있을 뿐인데 그때 노아는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너는 물이 없는 육지에다가, 그것도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었던 거죠.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인류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너는 그동안 시각적으로 내가 인류에게 주는 경고, 그 경고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배를 산에다 짓는다? 무슨 펜션을 짓는다면 말이 되죠. 그럼 배를 짓는다면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노아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나 노아는 주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거 없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고 돌아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 이번에 확실하게 나에게 이걸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만약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아직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노아의 행함은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존경심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저도 인간적으로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 앞에 서면 떨려요. 전 그 떨림이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두려움이 있나요? 존경심과 사랑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나요? 노아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들이 어떤 반응을 자신에게 보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의 뜻에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생활이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믿음 생활은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이 그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 사랑하는 대상과는 아무리 함께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어딜 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아시나요?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시나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과연 우리는 그 경외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따르는 순종이 있나요? 노아가 보여준 그 믿음 말이죠.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냐면 예수님이 종말론전 시대의 중후를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차별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 경고는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홍수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노아는 순종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의의 상속자로서 좋은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호칭을 가장 먼저 최초로 붙여준 사람이 노아예요. 의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그 성경 구절을 보면 노아의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도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깨닫지 못하다가 주님의 심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노아의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노아 시대처럼 혼란하고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진지하게 주의 재림을,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나를 비난하지 말아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는 시인이 이 시를 내놓았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를 통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보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부르면서 소유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고 부르면서 열망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부여하다 부르면서 추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 부르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신실하다 부르면서 신뢰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영광되다고 부르면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날 공의롭다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를 정죄하거든 나를 비난하지 말아라.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말하고 부르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나는 행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어떤 행함으로 보여져야 마땅하겠습니까?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런 믿음의 행위가 보여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진정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믿음이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아벨처럼 나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에녹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열렬히 찾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거룩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다. 노아처럼 주를 두려워하며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신실하게 순종하여 따르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그리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서론에 소개했던 그 믿음의 영웅들의 초상화, 그 큰 박물관에 여러분의 믿음이 소개되고 거룩하게 빛이 나고 여러분 진정 믿음의 영웅, 믿음의 승리자라는 칭호를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